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의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예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머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머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레위인들은 모세가 지파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들은 야곱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그들의 소유에서 떼어준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이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산 레위 지파들의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 둘째, 분쟁과 사법 절차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것. 셋째,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결정하는 것. 넷째, 국가의 의례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부터 그들이 거주할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조지를 받아서 48개 성읍에 분산해서 거주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 땅 어디에 있든지 약 16km 정도만 가면 레위인의 성읍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모두 도피성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화합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1차 계수 때 레위인의 총계가 22,27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약 60만 명과 비교할 때 약 30분의 1, 즉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3%가 10%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남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잉여 자산을 자신들을 위해 축적하지 않고 그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은 단지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제사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정의와 복지를 이루어가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레위인은 모든 곳에 거할 수 없었기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흩어진 자리에서 그 지역, 그 직장, 그 가정, 그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변 이웃들이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이 종교적 또는 가족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나로부터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